예,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저도 모르고 갔습니다만은 제가 인도로 가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나 생각난 거는 코코넛 나무에 석양 걸린 그림 하나밖에는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인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80년도에는 우리는 여권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고 2년 동안 여권을 받기 위해서 내무부로 다녔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사실은 필리핀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안 보내시고 인도로 보내시려고 2년을 끌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초청장이 왔는데 3번 다 리젝트 당했어요. 그 필리핀으로 가는 게. 제가 사실은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네, 지금 문화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인데 그 극동방송국에 아나운서를 모집한다고 해서 거기를 가기로 됐었어요. 근데 2년 동안이나 그거를 출하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를 그만두기로 했는데 선교부에서 당신은 인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다고 해서 인도로 가라고 초청장이 똑같은데 이름만 변했어요. 필리핀에서 인디아로. 도저히 이거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본 일도 없고. 그런데 우리 그 교수님이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내무부에 가서 이거를 냈더니 그게 나왔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마게도니아에서 사람들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리고는 꿈속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날 와서 도우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딱 생각나는 게 코코넛에 석양 걸린 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무슨 외국을 많이 다닌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가 8억이었습니다. 인구가 8억인데 문맹인이 80%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는 곳은 문맹선교회에서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문맹인들을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인도 선교사니까 인도를 조금 소개해야 되겠죠. 그 인도라는 나라는 캐스트 제도, 그러니까 양반, 쌍놈이 계급이 4계급 있지 않습니까? 그 4계급인데 그 계급 안에서 또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계급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은 3억의 신이 있습니다. 3억의 신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믿고 있느냐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님 믿어요. 근데 저희들 신하고 같이 붙여놓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으십다. 그러니까 우리 신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뭐가 많으면 좋은 문화예요. 그리고 감사를 안 해요. 감사라는 게 없는 게 뭔가 하면은 이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거지가 와서 돈 달라고 그랬을 때 돈 달라고 그냥 뭐 배고프니까 주시오 이러는 거 아니야. 주면 주고 말면 말. 나는 너한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 줘.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나라에서 고아원을 해가지고 애들을 공부를 시키고 이러면 막 그 부모 한쪽 부모라도 있으면 너무 감사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해요. 뭐 우리 때문에 너 복 받지 않냐? 우리 때문에 너 좋은 일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랬는데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들을 나중에 깨닫고 그래 그 문화도 받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 글을 가르치는데 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뭐
커피 마시러 오고 비스킷 얻어 먹으러 오지 글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공부를 할 동기가 유발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마당 쓰는 사람들은 대대로 거쳐서 마당만 쓰는데 글 배웠다고 마당에 빗자루가 3개 4개 나가서 쓸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기,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명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거는 가라. 뭐 가졌으면 고맙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You shall be. 넌 그냥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예수님의 명령이지 뭐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아닌 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복종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70인을 골라서 각 마을마다 2사람씩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레포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했더니 귀신들이 막 떨어지고 병자가 낫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이 권세가 이 사람들 70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짓는데 이러려는 것들을 다 짓고 그들이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이 실과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하는 루시퍼가 됐고 루시퍼가 하와를 속여서 그거를 먹게 했습니다. 하와가 먹은 것은 먹었는데 책임은 누가 졌나 하면 남자가 집니다. 그런가 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내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임자가 그 아담이 누구 말을 들었나 하면 여자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 모든 권위를 잃어버리셨습니다. 남자는 그래서 권위가 없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여자들이 우세합니다. 아닙니까? 네, 여자들이 우세합니다. 여자 말 안 들으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다. 그래서 남자들이 변명이 뭔가 하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져주는 거야. 저 시집 안 가셔도 그 정도는 알아요. 저 아직 처녀예요. 73살인데 처녀예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요. 절대로 여자들이 그 가정을 주장하지 남자가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회복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성분들은 이 권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당해야 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고 그 가정이 온전해야 사회가 온전하고 나라가 온전해집니다. 이 권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많은 것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미안합니다. 돕는 배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혜로 명철로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들을 회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짓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아무것 세례를 받는 것이며 고난을 받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의 고난과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다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을 받았다는데 하물며 우리가 받는 고난이야 거기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교과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없이는 학교에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그 고난들은 모두 교과서입니다.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게 build up 된 것은 아니라는 것,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천국을 우리 안에서 지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연습은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사실은요, 그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것, fullness,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꽉 차 있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unlimited하다, limited가 없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은 그 사자들도 풀을 뜯어먹고 살고, 애들이 도마뱀과 같이 놀 수도 있고, 그게 지금 저주라는 게 우리 안에 쓰여졌기 때문에, 저주 때문에 이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핥히고 뜯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딱 끊었는데 거기서 저주의 그 지붕이 딱 열렸어요. 열리고 나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으로 비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고생하고 저주에 있다가 그 빛을 보고 뭐야? 그리고 올려다보기 시작했고, 그 저주를 내 발밑에다 넣고 올라가 보니까 천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맛보고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냐면 그 저주 아래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탄들이 찍어내는 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약 올리면서 나 좀 보라는 거죠. 근데 보기 싫어요. 나는 여기 있어. 그래서 뒷발로 차면서 저리 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유혹입니다. 가라 그러는데 그 유혹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다보고 뭐야? 왜 그래? 하다가 펑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배우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교과서라고. 이 고난의 교과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배우면은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겁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 고난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을 볼 수가 없는데, 이 십자가는 죽음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고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고난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영광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완전하게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율례를 배울 수 없고,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고난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사랑만 선포하고 축복만 선포하면은 우리 신앙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13절에 뭐냐면, 너희가 당하지 못할 고난은 내가 주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못 당하게 된다면 그 길도 열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길을 내주시고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예수님도요, 고난을 성령에 이끌려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다. 물에서 나오실 때 비둘기가 내려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때서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가 됐습니다. 예수님도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요, 그냥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 목사의 손녀딸입니다. 교회 다니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어떤 고난이 돌아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제가 21살 때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뜨게, 그것도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세상을 뜨게 됐어요. 그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 어머니를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데려가시느냐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 버렸어요. 예수님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러고 한 6년을 지났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교회 안 가고 시간 너무 많고 막 영화도 보러 가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날이 갈수록 내 안에 공허함이 오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겠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그리고 인기는 더 올라가는데 왜 내 마음은 그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용조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2학년 때 그 우리 연예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에 73년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73년도에 오시는데, 그 전에 그 김장한 목사님이 영화를 하나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나운서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여자들은요, 결혼을 하면은 그 직장을 못 다니게 돼 있었어요. 은행도 그렇고 뭐 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가 2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8식구의 가장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사업을 했었는데, 가장이 되고 나니까
원망과 함께 돈은 많이 버는데 사는 목적도 없어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것들을 나는 모르고 살아왔어요. 이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이 영화를 하나 하는데 거기에 내가 아주 믿음 좋은 어머니 역할을, 왜 배우가 됐나? 저 배우였었어요 또. 해야지. 제가 방송국에서 돈을 버는데 아나운서로는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할 줄 알았으면 그냥 아나운서로 있었죠. 근데 결혼을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뭐냐? 임태근 우리 방송부장님이, 네가 얼굴이 이쁘니까. 지금은 이렇습니다만은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나운서들 속에서는 좀 괜찮았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나운서는요, 옛날에 TV 나오기 전에는 목소리하고만 연애하라고 그랬었어요. 하도 못생겨서. 그랬는데 그 아나운서 속에서는 제가 좀 괜찮은 거예요. 근데 69년도에 70년대에 우리가 문화방송국 TV가 생기는데, 네가 그럼 탤런트를 해봐라. 그러면은 네가 시집을 결혼을 해도 아마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돈 벌려고 탤런트를 했는데 돈 잘 벌었어요. 날이 갈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뭔지 잘못됐어 이게.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게 우리가 이게 여호와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영조 전도사님이 신학교 2학년 때. 그래서 하여간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김정한 목사님이 그 영화를 통해서 한번 와봐, 교회 와봐. 그래서 수원에 갔는데 그때 설교가 뭔가 하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잊어버려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러이러한 사람은 천국 가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지옥을 가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다 잘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는 내 동생 때문에, 우리 식구들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이랬는데 내가 지옥 간다? 예수 없다고 내가 지옥 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나한테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들이 뭔가 하면은 이 선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는 거, 이것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의로만 가고 내가 내 힘으로 잘해서 잘나서 그리고 많은 것들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어야 그게 선한 일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그렇게 많은 착한 일을 하고도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 저기 예수님 오른쪽에 있었던 그 강도는 뭐 했어요? 그냥 한마디, 야 우리는 이렇게 도둑질해서 이렇게 당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니다. 저기 올라가시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 넌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같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줬고 너희들을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회복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이 권세를 쓸 수 있는 연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이 권세를 쓸 수 있는 그 연습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세도요 참 좋습니다만은 20절에 뭐라는, 그러나 그보다도 더 기뻐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너희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름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사람이면은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위를 쓸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많은 구제와 봉사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 안 해도 좋습니다.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인품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악한 행위를 돌이키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듣고 돌이키면은 너와 함께 천국에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네가 가서 전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서 받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기 문이 떨어집니다. 그 밑에 어린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 서서 문 떨어지네. 어머 쟤 다치겠다. 문 떨어지네. 어머 떨어졌네. 그러면은 엄마가 왔을 때 누가 야단 맞습니까? 그 애한테 너 왜 여기 앉아 있었나 그럽니까? 너는 뭐 했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누가 야단 맞나 하면은 떨어지겠네 하고 턱 깨고 앉아있던 놈이 야단 맞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옥 가는 거 뻔히 보면서도 어머 지옥 가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핏값을 누구한테서 받겠느냐 하면 나한테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핏값 물기 싫어서 천국 가서 그래도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핏값 물고 살겠어요? 구원은 됐지만 핏값 물고 살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은 우리는 그 핏값을 안 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핏값을 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권위, 이 권세,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고난도 모든 슬픔도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는 정말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만족입니다. 제가 우리 고아원 아이들한테, 저는 학교를 하고 있고 고아원을 하고 있는데 고아원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걔네들이 돈이 많아서 고아원에 와 있겠습니까? 천하디 천한 애들이죠. 너희들 자신 있게 생활해. 예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누구보다도 너희들은 높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 다음에 가면은 예수님 옆에 앉을 자리가 있다. 너희들은 자신 있게 생활해라. 자신 있게. 그래서 모든 고난 같은 것도 물러가. 우리는 동네 개가 많습니다. 밤에 나가려고 그러면 개가 그냥 따라옵니다. 오로 따라옵니다.
근데 어머야 그러면 더 따라와요. 고난, 슬픔, 괴로움, 어머야 어떡하지 그러면 따라와요. 나 따라옵니다. 근데 눈 똑바로 이게 어디서 그냥 그리고 돌멩이 하나 딱 집어보세요. 걔들도 도망가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도 슬픔도 괴로움 모든 것들이 눈 똑바로 뜨고 이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주께서 승리하셨는데 이 승리가 내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와 권위로 함께 하셔서 세상을 충분하게 이기고도 남는 것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정말 꿇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도 남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것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이 권세를 온전하게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하는 다이파의 한인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